크신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건져 주시옵소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십자가 밑에 내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전 의가 영광을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고통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악된 인간들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술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272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혼냄과 장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일 코로나에 대한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도 수만 명이 감염되었고 또 수만 명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장례를 치를 장소도 없어 길거리에서 장례를 하고 땅에 묻기 급한 곳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군인이 자기 나라 시민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또 어떤 작은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났고 또 어떤 사람은 작업 중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고로 생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떠난 난민들이 도움을 호소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이들의 도움을 청하는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저 소리에 인해 방송 채널을 돌렸습니다.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소리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재미에 빠져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육체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들어야 할 성령의 소리가 무엇인지요?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기 전 저희의 삶은 온통 육체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살아왔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기 바로 전까지 너무나 열심히 육체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쁘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심각한 성적인 타락의 도시였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죄라는 의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반행처럼 습관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를 살았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던 대로 열심히 육체의 일을 오늘도 내일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할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병으로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진리는 없다고 떠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희락이 필요한 곳에, 화평이 필요한 곳에, 오래 참음이 필요한 곳에, 자비가 필요한 곳에, 양성이 필요한 곳에, 충성이 필요한 곳에, 온유가 필요한 곳에, 절제가 필요한 곳에 저희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언제나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언제나 하나가 되는 새벽별 신성대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집사님 기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아멘 크게 화답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좀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기 성분이 몸에 배어서 기도 끝날 때마다 아멘 크게 좀 화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여러분들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유초동부 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와서 정말 오랜만에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할까,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대로 하는 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신 설교를 좀 짧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짧게, 그거보다 좀 짧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좀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책은 꽤 오래전에 출간된 책인데 2010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콧 할츠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는 가족 전문가라고 합니다. 스콧 할츠만은 20년 넘게 가족의 행복을 탐구해 온 사람이었는데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행복한 가족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에 1200여 명 정도의 가족 구성원들이 응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스콧 할츠만은 이 설문을 통하여 가족 행복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책을 저술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얻은 통찰을 8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이 없는지 한번 좀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가족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가족 가치관이 가족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훈, 집마다 있는 가훈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헌신과 소통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가족끼리 헌신과 소통이 있을 때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원과 지지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족끼리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때 서로를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인간으로서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녀 교육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자녀 교육을 통하여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융화입니다. 융화는 재혼과 같은 방법으로 가족과 가족이 만나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혼합가정의 경우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랑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사랑과 노력을 통하여 혼합가족만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융화가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갈등 해결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가족끼리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회복입니다. 회복은 실현과 관련된 것인데 가족이 함께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가족으로 뭉치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휴식입니다. 휴식은 너무나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족을 위한 숨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있을 때 가족이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의 행복 조건에 대한 스콧 할츠만의 8가지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콧 할츠만은 오랜 시간 동안 가정 행복에 대하여 탐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통찰은 그의 머리가 아니라 실제 가족 구성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통찰했던 8가지 이 행복의 조건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통찰한 대로 8가지의 조건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정의 행복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도 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정의 행복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은 본문 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번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걷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인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보았던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역 성경의 번역을 통해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있죠. 그의 도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모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자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말이 누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문 1절 후반부를 그의 길을 걷는 누구나 복이 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는 것일까요?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였는데 이 죄로 인하여 아담과 이후의 모든 인간은 부패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죠. 그것이 바로 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후의 모든 인간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열심히 수고했는데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할까요? 열심히 수고하며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수능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을 볼 때마다 성적이 좋지 못해서 몇 해 동안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열심히 수고하며 훈련했는데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패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열심히 수고하며 가게를 운영했는데 문을 닫게 된다면 폐업하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했던 질문들처럼 수고에 대한 결실까지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보다 더 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있는 힘을 다해 수고했는데 그 결실을 다른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수고했으면 그 수고를 한 본인이 그것에 대한 결실을 얻어야 하는데 정작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든지 그 수고의 결실을 합당하게 받아 누리는, 더욱이 엉뚱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결실을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또 다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가정의 복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포도를 제공하는 나무이지, 그리고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사실을 통해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알 수 있는데 그 가정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자기 자녀들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주죠. 포도나무 같은 아내로 인하여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헌신과 수고로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이 아내가 가져다 주는 것이죠.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국민 만 19세에서 80세까지 5,020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행복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의 행복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1순위로 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좋은 배우자입니다. 조사 인원 10명 중 3명꼴로 이 조건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 중 30%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의 행복 조건이 좋은 배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3명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정의 행복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딱 부합되는 배우자가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내는 우리 국민들이 대답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어쩌면 능가하는, 그것들보다 위에 서 있는 정말 좋은 배우자로서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만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남편도 포도나무 같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남편 때문에 아내가 기쁨을 얻고 자녀들이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남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런데 부부가 매일 싸웁니다. 그러니 같은 집에서 얼굴 보는 것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이 가정과는 반대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살고 있는 집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신실하며 서로에게 헌신을 다합니다. 매일 집에서 보는데도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어합니다. 이 두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전자의 가정일까요? 후자의 가정일까요? 당연히 후자의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좀 없어도, 집이 좀 좋지 못해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포도나무 같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 서로에게 신실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기쁨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떠할까요? 그 가정 안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가정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가정의 복은 포도나무 같은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을 얻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류라는 기름을 만드는 나무인데 성경에서 이 나무는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풍요와 번성은 이스라엘에게 힘과 약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번성으로 나라가 힘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풍요와 번성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었죠. 이런 사실을 통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자식이라는 것이죠. 자식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부모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당당하죠. 더욱이 이런 부모에게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자녀들에게 호되게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자식들은 부모를 공양하고 섬기는 차원에서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자식들이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고 미래의 약속이 되는 것이 아니죠.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부모의 힘을 빠지게 하는 자식들도 있고요. 미래의 약속이 되기는커녕 미래의 절망이 되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은 후자가 아닌 전자의 자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헌신함으로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고 부모를 공양하고 섬기는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가정의 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가정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은 문자 그대로 아내와 자식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가정의 복은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풍요의 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예외가 있죠. 어떤 예냐면 바울의 경우인데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정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가정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죠. 선교사들 중에는 풍토병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도 본문이 말하는 가정의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비록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이죠. 더욱이 이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포도나무 같은 좋은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이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에게 힘과 약속이 되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풍요의 복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가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즉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의 그림을 머리로 그려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고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장을 갖고 있는데 그 농장에서 수확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하고 또 수고하지. 추수철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은 땀을 쏟아 부었던 자신의 농장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출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든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가정은 이들과 함께 수고의 대가로 얻은 풍성한 소출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 가정에는 기쁨으로 충만하지. 부부가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고 또한 부모의 힘과 약속이 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고의 결실로 얻은 풍성한 소출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출로 온 가족이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의 복은 아무에게나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정의 행복 조건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죠. 그럼 답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는 복,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가족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앞에서 보았던 스포츠칼츠발의 8가지 조건이 그냥 자연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가정의 복을 받아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모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유래 손길로 지친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어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흠되기 원하네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가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고 말씀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복 수고한 대로 얻으며 또한 가족의 이 귀한 복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가정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내 자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이전에 어떠했을지라도 앞으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남편간에 서로 좋은 배우자가 되어 기쁨이 되어지고 자식들은 부모의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며 참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가정의 복을 우리 모든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군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루시는 복을 받음으로 우리 각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결단하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